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끓이낌으로 먹는 자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세상의 꽃들도 풀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심령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가득 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주님 앞에 의지하고 간구하면서 승리하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사실 지금까지 쭉 읽어왔던 로마서 이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의인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한 명도 될 수가 없었는데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전하는 통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정체성을 보면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우리는 죄인이기도 하고 동시에 의롭기도 한 자예요.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육신은 아직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칭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로 동시에 두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죄인된 육신의 그릇됨과 실수도 늘 있게 되고 동시에 실수가 있을 때마다 은혜로 축복받은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에게는 다시 의롭다고 칭함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쭉 보면 크게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그 복음이 선포가 되고 이제 13장부터 뒤에는 의롭다고 칭함받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특정한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특별히 오늘 14장은 우리가 특정한 문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의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시작이 믿음이 연약한 자부터 나와요. 이 말로 알 수 있듯이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믿음이 강한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연약하다는 믿음이 없다와 다른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아예 없어서 세상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그러한 형제 자매들과 소위 말하면 나는 믿음이 성숙되었다,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형제 자매들과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 요점은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행하는 일이고 나와 다르다고 거부하거나 막거나 배제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의 통로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부터 보면 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결코 문자 그대로 어떤 음식에 대한 습관에 대한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면에 드러난 이 문제 속에 있는 본질 핵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먹지 않는 자도 먹는 자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어제도 오늘도 혹시 내일도 부딪힐 만한 그러한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들이 함께 있는 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시간으로 따지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이와 이제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오래된 경륜을 가진 형제자매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부딪히는 문제들이 당연히 있게 됩니다. 사실 교회 역사에 보면 지금 우리가 보면 아이고 어이없네 할 만한 그러한 분쟁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적어도 600년 전에는 교회 안에 피아노가 들어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 당시 피아노는 술집에만 있는 악기로 여겼던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지금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만 오직 오르간으로만 찬송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30년, 40년 전만 해도 저도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본당에 드럼이 들어올 때 그렇게 어르신들의 반발이 있었대요. 드럼이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냐, 본당 안에. 근데 요즘 우리 기도합니다. 이제 드러머가 빨리 와야 되는데 드럼이 교회 안에 있고 이런 악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 논쟁하다가도 받아들이는 것이 한국 교회의 역사인데 사실 미국 교회, 우리 알기로는 미국은 자유롭고 포용력이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청교도로 시작됐던 교회들이 악기를 사용하는지 안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교단이 분리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분리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사실 강하다 약하다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전제가 되는 믿음에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오로지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이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다면 지금 성경에 말하는 고기를 먹는지 안 먹는지, 포도주를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물론 이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여기서 고기 문제는 왜 생겼냐면 그 당시 시장에 가면 특별히 싸게 파는 고기가 있대요. 시가보다 싸게. 왜? 그거는 제사에 드려졌던, 예배에 드려졌던 그 고기들을 다시 뒤로 빼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더 싸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런 고기는 성결하지 못한 고기니까 먹으면 안 된다. 왜냐? 어딘가에 우리말로 하면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주장과 아니 제사상에 올렸던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냥 먹는 음식인데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의 논쟁이었어요. 물론 이 설명을 더 깊게 안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혹시라도 비상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 집중할까 봐. 오늘 성경은 사실 이런 비상적인 문제가 아닌 그 안의 본질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태도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삶을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지금 14절에서는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열되지만 15장에 가면 15장 1절은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우리가 다음 주일 함께 이 말씀들을 집중해 보겠습니다만 믿음이 강한 자는 나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혹시 기분이 나쁠지라도 혹시 나는 그게 꺼리낌이 될지라도 믿음이 약한 자를 감당하는 것, 그대로 포용하는 것이 믿음의 강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 속에도 이 음식에 관하여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에 보면 무리들 중에 논쟁이 생겨요. 밖에서 이 음식을 먹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안식일의 규례에 대하여 논할 때 예수님께서는 대중들에게 어찌 보면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도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7장 15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밖에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들은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을 제자들은 받지 못했어요. 아마 계속 고민했을 거예요. 숙소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까 가르친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저희는 아직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탄하면서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입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바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악한 생각으로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함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입니다. 저만 지금 마스크 벗고 여러분 다 마스크를 지금 착용하셨는데 여러분 참 복되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입에서 나오지 않는 그 순간이 복된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없겠습니까? 특히 이 시국에 우리가 이게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우리 모든 것이 힘들다고 할 때 누군가 다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 악한 생각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면 사람을 더럽게 하거나 심지어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가 절제하고 막으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지금 14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소위 말하면 믿음이 강한 자들이 무시하거나 믿음이 강한 자들이 훈계하고자 했던 믿음의 약한 자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지적해 줍니다. 9절에는 여러분과 한 형제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이 노력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 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잘 대해주고 잘해서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10절에 이렇게 형제 자매 된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형제 자매 된 그 형제 자매를 네가 감히 비웃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리고 10절 11절에는 또 그 형제 자매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여 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12절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섰을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매우 심각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육신은 아직도 죄로 더럽혀져 있는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박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함을 해주셨다면 우리도 정죄함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를 믿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함부로 정죄해서 안 되고 그들을 수용하고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을 다시 무엇이라고 정리하냐? 오늘 말씀에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마음속에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아멘. 사실 이 덕이라는 이 단어가 유교에도 많이 나오고 사실 우리와 너무 가까이 와 있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화평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라는 이 일은 유교에서 말하는 예의를 갖추는 그 덕과 본질적인 차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들이 있냐? 그게 살펴볼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런 일은 덕이 안 됩니다라는 것을 알면 어떤 일이 덕이 될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먼저 15절에 보면 덕을 세우지 않는 일은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형제에게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목숨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재단으로
재단하여 믿음이 약한 자, 강한 자를 판단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들을 위하여 베푸신 은혜에 대한 부정이고 거기에 대한 의심입니다. 16절 말씀처럼 만일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습관이나 판단에 집착하여서 자기 습관이나 판단에 맞지 않는 이들을 정죄한다면 오히려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그들이 당신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악한 것으로 비방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은 논리가 매우 집약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또 덕을 세우지 않으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무엇이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다른 기준 많이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평강과 희락과 의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사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삶을, 축복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덕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강력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누군가에게 꺼리낌으로, 다시 말하면 억지로, 그것을 명령으로 하게 하면 그것은 악한 것이고 21절에 무엇이든지 꺼리끼게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습관으로 말미암아, 나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형제와 자매에게 꺼리끼게 하는 것, 그것은 단지 형제 자매에게 상처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일이라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믿음이 연약하게 보이는 이들을 포용하고 끌어안고 그래서 같이 화평하고 그 속에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왜? 나를 받아주신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받아주다라는 이 용어를 헬라어로 프로스 람바노라고 하는데 받아주다는 뜻보다 환영하다라는 뜻이 더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원어를 이렇게 인용하는 이유가 원어를 살펴보다가 이런 깨달음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받아준다는 그래 내가 그냥 참고 모르는 척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억지로 하는 태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환영하다. 즐거이 안아주다가 바로 성경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받아주다입니다. 심리학에서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심리학적인 원리인데 누군가에게 불만을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누군가에게 불만을 표현하면 그 불만을 들은 이들도 사실 기뻐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불만을 표현하면 우리의 선한 마음은 무엇이냐? 바뀌어지기를, 고쳐지기를 원하여 좋은 선하고 좋은 마음에서 불만을 표현하지만 들은 이는 그 불만을 자기의 마음에 두고 관계도 깨지고 심지어는 공격적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의 모든 분쟁과 모든 다툼과 심지어 전쟁 속에는 무엇이 함유되어 있냐? 이 작은 것 하나의 불평, 불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혜아 권사님 기도할 때 참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을 기도로 담아서 기도해 주셨는데 지금 요즘 불평, 불만이 너무나 가득한 걸 여러분 아시죠? 밖에 나가면 일단 날씨부터 뜨거워서 짜증납니다. 주유하면 주유할 때 짜증납니다. 다니면 모든 것이 다 눈에 짜증이 나요. 그런데 이 짜증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그 핵심에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규칙, 법입니다. 요즘 입만 열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디에 가든지 다 원칙을 이야기해요. 원칙. 그런데 깊게 생각해 보면 이 원칙이 무엇이냐? 이 법은 인간이 세운 법이거든요. 아까 드럼과 피아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인간이 세운 교회 안의 법마저도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도 바뀝니다. 왜? 인간이 세웠으니까. 그러나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냐? 주님의 법은 무엇이냐? 믿음이 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다 자기 공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는 이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서로의 차이, 서로의 다름 때문에 부딪히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락의 일도 아니고 화평의 일도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일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 받아준다는 것을 힘써라 라고 하죠. 힘써. 성경에 보면 힘쓰다라는 단어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은 모든 노력을 다 하여서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는 겁니다. 나와 다른 거 불편하죠. 사실 우리는 불편하면 피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한 은사, 다양한 습관, 다양한 판단이 있는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였을 때 피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배제하거나 배척하는 일들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무엇이냐? 힘쓰다, 노력하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불해 주셨던 그 은혜의 대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게 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상대하는 그 상태 때문에 상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면 결국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들의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고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를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내게 있는 믿음을 가지고 누구 앞에 서냐? 사람들 앞에 나는 믿음이 강합니다라고 서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믿음에 따라 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이것은 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누군가가 믿음에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의 죄입니다. 내가 내 믿음에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이야기하면 이 죄에 대한 심판, 정죄, 판단은 누가 하시냐?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두 마디를 하나로 줄이면 결국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서는 것, 이것만 남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나에게 적용하자. 네, 나에게 어떤 판단이 떠오르면, 보이면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과 경험, 체험 이런 것에 따라 판단이 다 다르죠. 함께 있으면 다 판단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젊은 친구들 가운데 잠깐 유행했던 이야기인데 우리의 모든 사람의 마음은 얇은, 투명하고 아름다운 얇은 유리잔과 같대요. 그냥 보면 아름답고 깨끗한데 깨지기 쉽다는 거예요. 유리잔이 깨지면 잘 회복이 되지를 않죠. 그래서 나도 소중한 유리잔이지만 상대방도 소중한 유리잔, 자칫하면 깨어지면 복구되지 않는 유리잔임을 서로가 알고 대할 때, 그래서 내가 생각이 났을 때, 내가 판단했을 때 그것을 자기에게 먼저 적용하는 것입니다. 절대 자기의 주장, 자기의 견해를 억지로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지 나는 신경 쓰지 않을래. 그건 그냥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삶은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밀어붙일래. 그러면 안 되는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 내가 판단한 것, 나에게 우선 적용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화평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플라톤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겼죠. 명언으로. 플라톤의 한 이야기 중에 사람은 남을 대하는 태도에서 행복이 결정된다. 좀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다시 말하면 나의 행복은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정해진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밉고
늘 얼굴에 입술에 판단이 많으면 사실 나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이고 괜찮네, 그 정도면 괜찮지, 이쁘다, 칭찬하면 칭찬할수록 그거 무엇이냐, 그건 다른 사람에게 행복하게도 할 수 있겠지만 우선 먼저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아름다운 것만 발견이 되고 보이는 축복받은 눈길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원리 중에 황금률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이것이 바로 선지자랍니다. 남에게 대할 때 그 대함으로 인하여 나의 행복이 정해지고, 그래서 선하고 행복하고 기분 좋은 것으로 서로 대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판단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거 다 알죠. 그런데 왜 이게 잘 안 될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고 서로에게 덕이 되라고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판단의 첫 순서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덕을 세우고자 하는, 화평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갑자기 세상이 넓어지면 무엇이냐? 바로 나의 눈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가 된다면 세상은 점점 좁아집니다. 그리고 피하게 됩니다. 결국 홀로 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생각도 주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덕을 세우는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어제는 지나갑니다. 역사는 역사의 폐지대로 지나갑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날 만한 일이 당할지라도, 요즘 모든 소위 말하는 예언적인 언론들이 다 힘들 거라잖아요. 앞으로 한동안 힘들 거다. 역사의 어느 순간보다 더 힘들 거다. 그건 그분들이 분석하기에 우리는 내두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무엇만 바라보고 나가냐.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과정을 거칠지라도 무엇을 위하여, 그것은 바로 덕을 세우고 화평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고 나갈 때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 오늘의 마지막 축복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행복이 됩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무더위도 이기시고 육신의 연약함도 이기시고 짜증나고 힘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도 이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